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를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온라인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나눌 때 전하는 전화 여러분이나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말씀을 계속 이 아침에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지금 이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이 주간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주간 속에 있습니다. 이제 어제 말씀을 기억하시면 주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시고 복음을 전하고 계실 때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찾아와서 당신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이렇게 가르치고 또 성전의 예배를 방해하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 허락을 받고 하는 것이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뭐 이러한 시비를 걸기 위해서 온 거지요. 그 다음에 결국은 꼬투리를 잡아서 그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데까지 지금 진행하려고 계획을 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음이 완악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자기들의 그 요구를 관철시키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이 비유로 지금 그들에게 그들의 완악함 그것을 폭로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포도원을 만들어서 그 농부들에게 맡긴 거예요. 새로 주고 갔는데 10절에 보면 때가 이르렀다 그랬어요. 그 때가 이르렀다. 보통 땅 주인이 그 당시에 이 자기가 그걸 관리하지 못할 경우는 사람들에게 맡겨서 어느 정도를 세로 받는 그러한 일들이 그 당시에 흔히 볼 수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포도 같은 경우는 5년 정도가 돼야 상품성을 띨 수 있는 포도가 된대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뭐 상납할 게 없지요. 또한 이 4년 동안은 그들이 이제 또 잘 할 수 있도록 그 주인이 경제적인 지원을 또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1장 33절 이렇게 보시면 거기 같은 이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제 포도원 주인이 두루 이제 파서 산 울타리도 만들고 또 포도즙 틀도 만들어 주고 또 망대도 짓고 뭐 이렇게 수고한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복음에는 이제 이미 그를 다 안다는 이제 전제로 그것을 이제 뺐지만 그 정도로 이제 주인의 수고와 또 도움이 경제적인 또 도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이제 반해 이제 이 농부는 뭘 해야 되냐면 맡겨준 그 포도원을 잘 관리하고 또한 거기 열매를 이제 맺어서 주인에게
일정 부분을 이제 드려야 되는, 이게 상납해야 되는 그러한 의무가 그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가운데 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때가 이르렀다는 것은 뭐냐면 시간이 그만큼 지난 거지요. 적어도 한 4년에서 5년은 지났다고 보면 됩니다. 이제 포도 열매가 이제 났다는 거죠. 이제 수확 계절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때가 돼서 어떤 이제 소출을 이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이제 종을 보낸 것이죠. 보통 여기 보면 한 종을 보내고 또 11절에 보면 다른 종을 보내고 12절 보면 세 번째 종을 보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세 번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당시에 이 주인이 이 땅 주인이 3년 동안 거기 있는 와서 돌보지 않거나 그 다음에 소출을 요구하지 않으면 이 밭은 주인이 죽은 것으로 사람들은 여겼어요. 그 당시엔 전쟁도 많고 또 이렇게 질병들이 많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유대의 그 관습에 의하면 주인이 3년 동안 뭐 와보지도 않고 돌보지도 않고 또 이 소출, 이 세금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받지 않으면 그것은 소장농, 그걸 맡은 자의 것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밭 주인은 반드시 3년 안에 이것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일들, 그러니까 그 땅을 지키려면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봤을 때 기억했다는 거죠.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종도 보내고 그런데 그들이 거부하죠. 혹시나 잘못됐나? 그래서 또 두 번째 보내고 세 번째. 그런데도 계속해서 그 농부들이 자기들의 맡은 바 소임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그 열매 난 것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 일들 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13절에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다. 그런데 그러면서 기대하는 게 있죠. 내 사랑하는 아들은 먼저 보낸 사람은 그렇다 쳐도 종들은 그렇다 쳐도 내 사랑하는 아들은 이제 존대하리라.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맡은 바 사명을 이제 다시 각인시켜주고 당신들이 지금 이 일들을 하는 이유가 뭔지 왜 주인이 이걸 당신들에게 맡겼는지 그것을 이제 예언자들 통해서 깨닫게 하셨는데 그들이 그것을 하지 못했지요. 감당하지 않고 그 일들 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런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합니다. 그래서 14절 보면 근데 그 농부들이 서로 의논했다 그랬어요. 이거 보면 이제 주인이 3년 동안 나타나지도 않고 상속자인 외아들이 죽으면 이것은 자기들의 것이 된다는 것이죠. 종들을 보내고 두 번째, 세 번째 보냈는데 여전히 주인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아들이라고 왔으니 이제 요 사람만 이제 여기서 없애면 이제는 자기들의 계획한 대로 진행이 된다는 거죠. 이제 3년이 지났고 또 이제 상속자인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없애버리면 이제 자기들이 된다는 농부들이 되는 지금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들은 논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욕망, 그 욕심이 이 눈을 가리게 한 거죠. 내가 자기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여기 있는지, 왜 주인이 자기들 여기 세웠는지, 왜 자기들을 선택했는지 그 이유를 지금 까먹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상속자인 아들을 내쫓고 죽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15절 보면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다. 이렇게 함으로 이제 자기들의 자기들 생각할 때는 그 계획이 잘 진행됐다. 뭐 그런 결론을 스스로 내렸을 수도 있겠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종들을 예언자들을 보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깨우쳐 주시고 또 돌아오게 하시고 원래 너희들을 선택한 목적이 뭔지 기억해라.
그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사명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시는데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들을 오히려 보낸 그 선지자들을 예언자들을 방해거리로 생각하고 박해하고 죽이고 이러한 일들을 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도 지금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논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만약에 그들이 그런 행동을 한다면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5절에. 근데 이제 16절에 이제 그 이 결과를 얘기하잖아요.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주인이 친히 온다는 거예요. 예언자를 보내고 그렇게 하고 하지만 결국은 이 주인이 와서 어떻게 해요? 와서 진멸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기대와는 정반대죠. 그들이 계획하고 기대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 때가 있다는 거죠. 기다림도 때가 있는 거예요. 무작정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돌이킬 기회가 있는데 돌이키지 않으면 그 때를 만나게 돼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더 이상은 어떻게 해요?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계획,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꿈, 그것이 완전히 이제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드시고 그 촛대를, 그 사명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맡겨준 그 사명이 있어요.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고 나를 이곳에 선택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면 그냥 감당하지 못했구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사명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소리를 이제 사람들이 들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전에서 이 복음을 이제 듣고 가르침을 받고 천국 복음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들이 어떤 반응을 해요?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7절 말씀 보시면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그 삶을 살고 계시잖아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장면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그 예언을 성취하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그 하신 것들, 거기 보면 건축자라는 것은 뭐예요? 여기서 뭘 의미하냐면 집을 건축할 때 건축 자재죠. 건축 자재. 필요한 건축 자재를 구분하고 이것을 구입하고 제대로 사용하는데 이제 선택하는 일들을 감당하는데 이 건축자가 이 돌을 보더니 이거는 뭐 이 건축하는데 필요 없겠다고 버려졌다는 것이죠. 이건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그다음에 장로, 이들을 말하는 거죠. 이들이 판단하는 거. 이 판단할 때 이 예수님, 이 예수는 자기들의 유대교라는 이 건축, 이것을 든든히 세워가는데 저 예수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필요 없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방해가 되고 오히려 저거는 했다가는 큰일 난다. 그래서 없애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필요 없다고 버려진 그 돌이, 건축자들이 버려진 그 돌이 어떻게 해요? 다른 곳에서 어떻게 해요? 든든히 세워져 가는 모퉁이 돌, 그 기초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에서 버림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버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를 높이 세우사 교회의 기초가 되게 하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셔서 모든 나라가, 모든 족속이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고 또한 함께 든든히 세워가는 그 일들을 행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18절 보면 무릇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은 어떠냐면 돌 위에 떨어지는 자예요. 근데 그 자는 깨어진다 그랬어요. 근데 또 하나는 보면 돌에 맞는 자가 있어요. 돌에 맞는 자는 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강도가 세요. 어떻게 해요? 가루가 된대요. 그리고 가루가 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버려진, 그냥 그래서 흩어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걸 뭘 얘기하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를 거절하고 거부하고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공격하고 또 결국은 그렇게 단합을 하잖아요. 결국 이거 뭐냐면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무시하는 유대인들, 그들이 첫 번째 사람들이에요. 그냥 돌 위에 떨어지는 자죠. 그러나 두 번째인 사람, 이 돌이 그 사람이 떨어지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돌에 맞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이 대제사장이나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 장로들처럼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회방하고 공격하고 심지어 잡아서 죽이려고 모의하고 계획하는 그런 적극적인 이런 행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들은 이들에게는 처절한 심판이 다가올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 때는 분명한 이 계획이 있으신 거죠. 근데 그걸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사명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거는 이 당시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세우신 이 시대에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세우셨겠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하나님의 핏값으로, 주의 핏값으로 세우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세우신 거거든요. 여기 주인이 그 포도 농부를 거기서 세운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것은 뭐예요? 새로운 이스라엘이에요.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그 포도원을 맡은 굉장한 특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존재 이유가 뭐예요? 포도원을 맡겨주신 포도원을 잘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포도원을 관리해서 그 관리는 왜 관리하는 거예요? 그 열매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명,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도록 우리가 그 맡겨주신 일들을 잘 관리하고 또 맡겨주신 그 잃어버린 영혼들, 그 영혼들이 온전히 결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 그 가지에 떨어지지 않고 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내가 주의 몸이 되어서 살면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포도원의 농부들은 그 포도원 그 인을 관리하면서
또 그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 그거를 관리하고 손질하고 그걸 하면서 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건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이 맡겨준 것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생각이 어떻게 해요? 이 관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잘 관리하지 못하고 이 열매를 주인한테 제때 드리지 못하면 이것은 결국 내 일들은 이 일자리는 내가 뺏긴다. 이 생각을 가지고 감당하면서 가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맡겨진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각 곳에 하나님의 그 몸된 교회,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들을 세우신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또 그곳에 심으신 이유가 있고 그곳에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지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열매가 어떻게 됐나. 무작정 기다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요구하신다는 거지. 포도 열매 맺기를 기다리시지만 무작정 기다리시지 않고 때가 되면 결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사명 감당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찔림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바로 잡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은 어떻게 해요? 찔림이 왜 없었겠어요? 자기들에게 한다는 소리라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누가복음 20장 19절 보면 이 비유가 자기들에게 하는 소리라는 것을 알고 분노했어요. 분노할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찔림이 있어요. 때로는 저 설교 나에게 하는 건가?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왜 없겠어요? 물론 그 목사님들이 대놓고 그렇게 하지는 않죠. 어떻게 그러겠어요? 그냥 주신 그때 은혜를 말씀을 또 그때 말씀 묵상해서 깨닫고 또 주신 말씀을 그냥 전하는 것뿐이에요. 뭐 이건 누구에게 들으라 아니면 이건 이 사람 들어야 된다. 그렇게 그런 여력도 없고요. 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때 주시는 그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혹 그 말씀이 어쩔 때 보면 자기에게 이건 나에게 하는 말씀인가? 그게 좋은 말씀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찔림의 말씀일 수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속에서 한번 되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뭘 고치라고 하시는 것인가? 내가 여기서 이걸 바꿔야 되나? 한번 점검해 볼 필요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대제사장과 여기 주님을 찾아온 바리새인과 장로들은 그걸 거부했어요. 오히려 분노하고 더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더 들끓었다는 것이죠. 결국 그게 망한 거였어요. 아무쪼록 우리에게 그 맡겨진 사명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일들을 우리에게 잘 관리하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면 그것을 옮기시는 거예요. 그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세우신 그 교회들이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해서 그것이 다른 데로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이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 그러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고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교회를 세우신 분명한 목적을 깨닫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새 힘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